오늘 스가랴서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2장 말씀. 사실 지난주에 함께 예배 드리지 않으셨던 분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스가랴서가 뭐 이제 굉장히 익숙한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좀 한번 말씀을 나누면, 학개서를 통하여서,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같은 짝입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포로를 귀환했던 이유가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러 왔어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재건되어진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돌아오신다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임재가 임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텐데, 그 성전 재건의 꿈을 품고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만에 그것을 멈추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16년 만에 스가랴와 학개에게 말씀이 임해요. 다시 성전을 재건해라. 머뭇거리지 마라.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라. 그러면 내가 돌아가겠다. 스가랴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재건해라. 언제까지 성전을 재건하지 않은 상태로 머뭇거리는 상태로 있겠느냐? 성전을 재건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가리라 말씀하세요. 그렇게 총 4번의 말씀이 임합니다. 학개서에 보면은 그 다리오 왕 제2년 6번째 달, 7번째 달, 8번째 달, 9번째 달, 한 번 해서 총 4번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리고 11번째 달, 그러니까 스가랴서 1장 7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에 그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사실 9번째 달에 말씀이 임했을 때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집니다.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지고 학개서 2장에는 그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어떤 축복이 있는지 한번 봐. 너희가 지금까지는 포도가 마르고 곡식이 없고 가축이 없었지만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그곳에 풍성함이 임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 임하지요. 그리고 성전이 실제로 재건되어져요. 성전이 재건되어지면서 11째 달에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을 스가랴서 1장 7절에서부터 6장 8절까지 총 8개의 환상을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보여주십니다. 그 8번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어떻게 제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많은 여러 나라들과 악한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을 위로하실 것인지, 지금 너희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 것인지를 여러 가지 그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세 번째 환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그 앞에 2가지 환상도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환상은 1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걸어다니는 그 한 사람을 통한 말씀입니다. 이 화석류 나무에 걸어다니는 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세요. 지금 당장 너희는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치 못하고 포로되었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황폐한 그 땅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고 너를 위로하는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다시 풍성해질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비전으로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1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쭉 묵상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심,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은 나는 조금 노하여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너희를 징계했어. 그런데 그 바벨론이 어떻게 했어요? 본인들이 더 힘을 내어서 너희에게 고난을 더하더라. 그런데 염려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 풍성하게 할 것이고 다시 선택할 것이다. 70년간은 징계였다. 그 징계를 통해서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면 된다.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은 버림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징계하시지만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영혼이 안전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가지 넷볼과 대장장이의 그 환상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핍박하고 했던 그 민족들을 벌할 거야 라고 약속하세요.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야. 너희가 핍박당하고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걸 그냥 지켜보면서 불쌍해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아. 그들이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충분히 도구로 사용되고 나면 나는 그들을 심판할 거야. 왜냐하면 그들 또한 악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징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이지 그들이 더 잘 나가고 그들이 옳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잘 됐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그리고 악한 자들 또한 사용하셔서 우리를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구 삼아 사용하는 것이지 악인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은 그냥 왜 이렇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악인도 들어서 사용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측량줄, 그러니까 재는 자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을 측량하세요.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성전을 재건해라. 그랬더니 그 성전이 있는 성읍, 그러니까 성곽은 하나님께서 다 측량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인간은 집을 짓는 자들이에요. 다 집을 짓는 자들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집을 짓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수고하여서 노동이라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고 또한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기도 하고 수고하여서 노동이라는 걸 통하여서 집을 짓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첫 번째 명령하시기는 성전을 너희는 지어라. 그럼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삐까뻔쩍한 성전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멋진 배곡과 막 너무 멋진 건물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던 건 내가 너에게 갈 거야, 너에게 머물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따로 떼어서 예배의 자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것을 경건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한 눈에 보이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역교회에 속한 그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 그 성전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중심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명령하시고 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조금 더 깊이 보고 싶은 게 성을 쌓는데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의 성을 쌓습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면요. 두 가지 성이 나와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도 두 가지가 나오죠. 큰 성 바벨론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사람이 쌓은 성이 있고 하나님의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사람이 쌓은 성이 있어요. 대표적인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이 쌓은 성을 한번 보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봉사, 헌신, 그래서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들과 더불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을 섬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묻습니다.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니? 했을 때 여러분이 어느 성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중심이 되어서 인간의 성을 쌓고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쌓은 성이 나와요. 우리 창세기 4장 말씀을 한번 보면요.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이 성을 쌓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4장 17절에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쌓은 성이 있어요. 인간이 쌓은 성. 그리고 지금 스가랴에서는 하나님의 성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 자, 먼저 인간이 쌓아 올리는 성의 특징을 한번 보면요. 첫 번째 가인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인데 첫 번째는 여러분 4장 17절 아까 말씀을 보셨죠. 4장 17절
그런데 4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뭐냐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던 가인이 자녀를 낳습니다. 17절에 아내와 동침함에 에녹을 낳아요. 자녀를 낳으니까 지킬 것이 생겼죠. 내가 지켜야 되는데 마음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쌓는 성의 특징은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에서 쌓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성전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하라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우리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찬양 인도도 하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하는데 두려움으로 하는 자들이 있어요. 왠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저주받을 것 같고 왠지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아니면 또는 뭔가를 얻기 위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우리의 성을 쌓는 거예요. 집을 쌓는 건데 우리 오늘 좀 분별해 보길 원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을 쌓는 자가 여러분 되셔야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쌓는 자가 여러분 되셔야죠. 그래야지 그 거룩한 성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요. 그런데 행위는 같으나 우리가 사람의 성, 인간의 성을 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찬양단으로 섬기고 동일하게 우리가 예배를 섬기고 동일하게 일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가정에서 육아를 하는데 그 동기가 내가 두려움 그래서 내가 뭔가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인지 그것이 인간이 쌓는 성과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성의 차이예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이 쌓는 성의 특징은 또 성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창세기 10장 말씀에도 한 사람이 성을 쌓습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니므롯이라는 한 사람이 나와요. 10장 8절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니므롯이라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리고 9절에 굉장히 특이한 구절이 나옵니다. 뭐냐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가 처음으로 바벨성을 쌓은 사람이에요. 바벨성은 사실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또 11장에 바벨탑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0장에 니므롯이 세운 성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이것을 바벨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시작된 바벨성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지요. 인간이 쌓은 성의 대표적인 성이에요. 첫 번째 가인의 성도 인간이 쌓은 성의 대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키기 위한 인간의 노력으로 세워진 성이에요. 니므롯은 근데 여기서 특이한 단어라는 게 좀 여러분 구절 읽을 때 특이하지 않은데 왜 클라라 선교사는 특이하다 그러지? 이렇게 했죠. 여기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할 때 이 앞에서가 한국말로 보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앞에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히브리어로 보면요 against God이 될 수도 있고 in front of God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 님으로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in front of God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근데 against God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앞에 라는 뜻인데 그 두 가지로 통용돼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니므롯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이름의 뜻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니므롯이라는 뜻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in front of 하나님 앞에라는 건 하나님 진짜 앞에 존전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라는 뜻보다는 against him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쌓은 성은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 내 지킬 거는 내가 지킬 거야.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인간이 쌓은 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가인의 성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두려움과 지키고 싶어서 쌓는 성이에요. 두 번째 니므롯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태인데 특별히 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첫 용사라 사냥꾼이라. 여러분 사냥꾼의 특징은 뭡니까? 자신의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싸워서 취하는 자입니다.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취하는 자. 그래서 인간의 성의 특징은 첫 번째는 두려움과 뭔가 지키고 싶은 것으로 세워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태. 그러니까 내가 주인된 형태, 내가 싸워서,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서 뭔가를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좀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성을 하나만 쌓지 않아요. 니므롯이란 이 사람이요, 10절에 보면요, 신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어서 그것이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에 건설하는 큰 성읍이라.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성을 취하는 것을 넘어서 굉장히 많은 성을, 저희가 방금 언급하게 그 뭡니까? 세 번째, 인간이 쌓은 성의 특징은 욕심입니다. 계속해서 욕심.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수고하여서 노동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그에게는 예배를 섬기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있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직장에서, 육아에서, 가정에서, 어쨌든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어떤 집을 짓는 것인데, 그 동기가 우리가 두려움에서 뭔가 지키고 싶어서,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불안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도 이 정도는 해야 될 거야, 내가 직장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될 거야, 불안함과 내가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다시 말해 내가 주인 되어서 이건 해야겠어, 이건 하지 말아야겠어, 이게 유리할까, 이게 불리할까. 또는 세 번째, 욕심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족함이 아니라 욕심을 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인간이 쌓은 성은요, 인간이 스스로 지켜야 되고 아등바등해야 되고, 내가 두려움으로 더 확장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바벨탑을 보면 어떤 특징이 나와요? 4절에, 11장 4절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나중에,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결국 이게 뭡니까? against 힘이에요. against God.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흩으시면 흩어져야죠. 하나님이 모으시면 모아져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야, 어쨌든 우리 안전은 우리가 지켜야 돼.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돼. 이렇게 쌓은 성이 인간이 쌓은 성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성이 아니라 오늘 스가랴 말씀에서 하나님은 스가랴서 2장에 어떤 걸 얘기하고 계시냐면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2장에 측량줄을 하나님께서 직접 재시고 이렇게 하는데, 4절에 보십시오. 2장 4절, 스가랴서 2장 4절에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하래요.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 될 것이라? 가축과 사람이 막 모이는 곳이 될 거야.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주인인 곳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냥꾼이 되어서 내가 먹을 것을 찾아 헤매가지고 싸워서 피 흘려서 내가 나의 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무엇을 추구하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십시오,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무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주님 나를 가르치소서. 제가 요즘에 성령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어제는 우리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제가 썼던 한 단어가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단어를 쭉 썼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제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너 그 단어 실수야. 그 선교사님한테 사과해. 그 단어는 쓰지 않는 게 좋아.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선교사님 제가 그 단어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거 되게 실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저는 그 단어 아무 생각 없이 들었는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면서 둘이 은혜를 나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삶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가 주인 되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을 쌓는 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주님 나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도한 바 되어서 살아갈 때 첫 번째,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성읍에는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내가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기도 얻어야 되고 돈도 얻어야 되고 안정도
안정감도 얻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 아등바등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중심 되어질 때 내 안에는 자족함과 풍성함이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런데 어떤 특징이 나오는 줄 아세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거다. 왜요? 가축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성곽이 없을 정도로 아주 넓어질 거야 너의 지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있고요. 하나님의 성읍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을 만들 거야. 왜냐하면 내가 불칼로 너희를 지킬 거야. 사람이 쌓은 성은요. 자기가 지켜야만 했어요. 자기가 싸워야만 했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내서라도 누구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그래야 내가 무시받지 않는 것 같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읍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불칼로 지키신대요. 그래서 한동안 저희 IM 성교회가 참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정말 돈을 취하고 악한 자였던가 내가 세상 재판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만큼 그런 악한 자였나?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것이 있었나? 그런데 하나님이 불안감을 없애주시면서 뭐냐면 혜진아 IM 성교의 주인은 나야. 그러니까 종된 자의 자유가 임하더라고. 내가 이게 주인이면요. 내가 지켜야 되고 변명도 해야 되고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이래야 되는데 이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불칼로 지키시지. 그 불칼로 지키시는 하나님 가운데 어려움이 임한다면 그건 우리가 응당 겪어서 배워야 할 것이 있겠지.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또한 위로가 되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면서 종된 자의 자유함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읍은요 풍성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는 줄 아세요?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우리의 성읍이 하나님의 성전이 영광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인간이 쌓은 성은요 사람이 싸워서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불로 지키는 성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쌓은 성은 사냥하고 쟁취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읍입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인간이 쌓은 성은 두려움과 욕심으로 세워진 성이지만 하나님의 성은 영광으로 임하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샬롬. 평안이 임합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 클라라 선교사님 본부에서 IM 선교회가 많이 어려웠는데 많이 힘들었지요 했는데 사실은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종된 자의 자유함이 있었거든요. 이거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리고 이곳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면 충분히 응당 그것은 기쁨으로 그리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나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사실은 굉장히 자유롭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종된 자의 자유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켜야 돼? 내가 뭐든 해야 돼가 아니라 종된 자의 자유함이.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뭐냐면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쌓는 성읍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읍이에요. 우리는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변하는 이 대한민국의 이 세상에서 코로나 시즌에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겠는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어떤 성읍을 쌓고 있습니까? 참 특이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마칠 텐데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인간이 쌓은 성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가 좀 있으신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도 이 자리에 들어와 계신데요.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날아가는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쌓은 것은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수고해서 차근차근 쌓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후 불어서 날아가는 것처럼 다 날아가는 걸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종된 자의 자유함은요. 내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마치 다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 다 무너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래.
바벨론에서 모두 나와. 인간이 쌓은 성에서 나와. 너가 욕심으로 쌓았던 너의 모든 삶의 동기들을 돌아봐. 그리고 하나님의 성을 쌓아야 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오늘 직장에서 일하는 것, 가정에서 있는 것, 예배를 섬기는 것,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은 집을 짓는 것인데 너의 동기는 어디에 있니? 혹시 인간의 성을 쌓고 있지 않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다 무너질 거란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은 여러분 어디로 하나님의 성의 특징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기도 중심의 그래서 동된 자의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성읍을 그러한 성전을 먼저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세우십시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삶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삶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절망에 빠뜨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슬픔에 빠져 있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동력자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서로 나누면서 힘을 내게 하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우리 천국문까지 힘차게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급히 마무리했는데요. 왜냐하면 요 회의가 또 40분 그러니까 7분 정도 후에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조금 프리미엄으로 바꿔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각 가정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고 하나님의 힘써 종견자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특별히 열심으로 특심으로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청년 세대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청년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수고하면서 집을 짓는데 인간의 성을 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을 쌓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보아 내가 어떤 성을 쌓고 있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나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하여서 진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너는 인간이 쌓은 성으로 나아가고 있냐 아니면 내 하나님의 성에 있냐.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돌이켜 다시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청년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주까지 예배드리는 자리에 모이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가 정말 종된 자의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매주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